복음과 율법의 관계. 율법은 신자에게 마치 자연 법칙과 같습니다. 자연 법칙이란 하나님이 만물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정하신 원리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구원파에서는 복음을 더욱더 빛나게 해보려고 율법은 마치 필요 없는 것, 다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복음과 반대되는 것, 대척점에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서 더욱더 마치 복음을 가치 있게 꾸며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바르게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것으로서 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된 관점입니다. 신약 시대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신자에게 효력을 이미 잃었다거나 뭐 율법을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거나 뭐 율법 자체가 폐하여져서 무용지물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게 창조 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 기사를 보며 이제 감탄을 하는 거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러니까 6절까지는 창조 기사를 설명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만물을 이렇게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 창조 기사와 자연 법칙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라 놀랍지 않냐 이렇게 말해놓고 7절부터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을 우리가 순금보다 지금 금값 엄청 올랐다는데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값이 지금 20년 전에 4만 원이었는데 한 돈에 지금 45만 원? 자, 근데 그 금값보다 여호와의 율법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문맥을 보면은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 기사와 자연 법칙,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시는가. 그 이야기 하면서 6절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 율법은 신자를 더욱 의롭게 지도해주며 거룩하고 복되도록 이끄는데 좋은 동반자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율법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금 세상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운행되고 있죠. 아침에 해가 뜨고요. 저녁에 노을이 지고요. 이른비야 늦은지록 곡식과 열매가 물 있고 우리 저 지금 창밖에만 봐도 사과꽃이 활짝 피었고 좀 있으면 이제 열매도 맺히고 가을쯤 되면 새빨갛게 장관을 이루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복 내리심과 이 자연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자연 법칙에 대해서 경탄했다면 6절부터는 율법이 이어지는데 그게 마치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신자에게 마치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율법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적용되는 자연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신자는 이 자연 법칙,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순응하면서 따르는 게 유익한 거예요.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듯이 이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게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라 이거예요. 시편 19편 그래서 1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얘기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지금 시편 19편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질서와 자연 법칙에 대해서 6절까지 이야기하고 7절부터는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마치 자연 법칙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듯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을 그렇게 복되게 살게 이끌어준다 하면서 이제 11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13절.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만든다. 주의 종이 율법으로 경고를 받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잘했다고 상도 받게 되고 이게 11절. 또 12절에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달아 자신의 숨은 죄와 허물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또 13절로 넘어가면 율법을 통해 알게 된 죄의식 때문에 고범죄도 일부러 짓는 죄 고범죄 이거 나쁜 거 그치게 되고 죄의 종단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14절에 거룩하신 구속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의의 종이 되어서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 찬송도 있죠. 주님을 다 받아주신다는 고백이 바로 10편, 19편 전체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야. 다 끝났어. 뭐 폐기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